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히브리서 9장.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구약과 연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9장 1절부터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돼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기독교 또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여러 가지 제사 제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진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이유와 목적들이 잘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들을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제도 또는 성막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냥 쉽게 읽어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책이지만, 쉽게 읽어나갈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보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4장 전반부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선지자들보다 위대하고 또 천사들보다 뛰어나며 구약시대 위대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하반부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들,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들을 예표한 내용들이다라는 것들을 대제사장의 직분의 사역들을 설명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몇 구절을 좀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 위대한 분이신가 여러 구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7장 4절에서는 특별히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10분의 1을 바쳤던 멜기세덱보다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에 대해서 7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는데 그 멜기세덱보다 뛰어난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 족보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우리 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표현들이 7장 1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분들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혈통적으로는 유다의 자손인데 어떻게 레위의 자손이 얻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런 혈통적인 족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데 옛 언약, 그러니까 처음 받았던 언약으로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을진데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제사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옛 언약의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을 필요가 없고 한 분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신 한 분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내용들이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구약시대 많은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죽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오고 오는 사람들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의 중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구약의 옛 언약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기 때문에 연령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을 여기 본문인 9장에서는 구약의 성소, 구약의 그 성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물들을 설명하면서 목이 잠기네요.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었던 여러 가지 성소 안의 규례들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 속죄 사역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그 율법들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막 안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2절입니다.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구약시대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는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제사장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 둘째 성소라고 일컫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때가 언제인가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하여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런 규례들이 왜 있는 것인가? 왜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이것을 9절과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이 하는 제사 의식들은 실제적으로 양심적으로 죄를 온전히 씻는 것은 아니다. 씻는 것을 예표하고 또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진데 그런 것들을 오고 오는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예식이다. 개혁할 때가 있나니 그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이 폐하여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죄가 씻겨진다라는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큰 성소, 실제적으로 구약시대에 만들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요 그림자일진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그 피를 대신하여서 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한 번이자 마지막, 영단번이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한 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어법이죠.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옛 언약들, 말씀하셨던 언약들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유언이라 표현되고 있는 그 원어를 보면 언약과 같은 단어입니다. 위쪽 15절에서도 보고 또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언약이라는 표현과 16절, 17절의 유언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살펴보면 같은 단어인데 그 의미를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언으로 다시 달리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런 표현보다는 유언, 죽기 전에 하고 있는 말, 그 말은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언약의 내용들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효력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셔서 부활 승천하셨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한 것이 대제사장이 염소나 양과 또 여러 가지 피를 흘려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지극히 거룩한 성소, 하늘 성소, 참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 모습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부활 승천하신 것, 하늘에 오르신 것을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참된 성소인, 하늘 성소인 하늘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 승천의 의미들을 참된 성소,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임재 표시로서 지성소를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것은 모형일지인데 참된 성소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것은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다.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5절과 26절에 그것도 설명하듯이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을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피로써 한번 들어갔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이루시고 지극히 거룩한 성소, 참된 성소인 하늘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들이 없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의 사건들을 구약과 연관해서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대제사장 또 여러 가지 제사 제도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히브리서에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항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구약의 모습처럼 양과 소를 잡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이루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될 것이 무엇인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것도 주님 앞에서 다 죄 씻음 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서 죄를 질 때가 많고 연약함에 쓰러질 때가 많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영단번에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죄성들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사실들, 그 감격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이 감격들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구약시대 희생제사 제도를 완성시킨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직 연약하고 또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성탄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분주할지라도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하여 교회의 여러 직원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기도로서 잘 준비하고 잘 진행하여서 일들로 마음이 상하거나 실족하는 일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더욱더 한마음이 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중직제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한마음과 또 겸손과 충성으로 잘 감당하게 해 주시며, 교회 주변 재건축과 종교인 과세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교회가 잘 대처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더욱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